누가복음 1장 50절 한 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마리아의 노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물건 때문에 막 울고불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한 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정지 얼굴 실험이라는 걸 한번 했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향해 저렇게 막 웃으니까 아이 얼굴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즐거운 표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의사가 이제 실험을 할 때 지금부터는 얼굴 표정을 굳은 표정으로 보세요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아이가 당황합니다. 엄마가 왜 이러지? 그리고 계속 이게 화난 얼굴이 아니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속으로 당황하면서 내가 싫어요 하는 그런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고, 그리고 이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평소에 엄마가 막 웃었던 행동 있잖아요. 그걸 아이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제 3, 4개월 된 어린아이가 막 흉내를 내요. 그런데도 엄마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울기 시작하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쇼크 상태에 빠져요. 몸에서 수분이 막 빠져나가고 막 심박수가 올라가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이가 이게 상황이 감당이 안 되니까 고개를 돌려버려요. 이걸 발달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단한 실험이지만 아이에게 너무 치명적이어서 이후로 이 실험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엄마가 환하게 웃어주면 그 아이는 다 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슬프고 낙담이 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수한 일을 다 겪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렇게 엄마처럼 나를 한없이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면 우리가 세상에 당한 어떤 일도 충분히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생각, 경험에 근거해서 생각하지 말고 추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50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긍휼하게 대합니다. 여기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나에게 선을 행해 주시다, 자비를 베푸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어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어떻게 긍휼하게 대해 주셨나? 바로 예수님을 그를 통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거를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바로 오늘 나에게 긍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그 주님을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한도치가 있어요. 긍휼은 1부터 10까지가 다 있는데 긍휼의 한도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지나가는데 택시가 한 대 서요. 근데 그 안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내리시는데 지팡이 짚고 몸이 불편해요. 뒤에서 이제 차들이 자꾸 밀리니까 기사는 성가시겠죠. 긴장하겠죠. 할머니도 긴장해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문을 열고 할머니 짐 좀 내려드리고 또 내리기 쉽게 손도 잡아드리고 우리 근사님들 제가 손 잡아드리듯이 그렇게 하고 문도 닫아뒀습니다. 그런 긍휼도 1, 2, 3 정도의 긍휼이에요. 근데 그 긍휼에 한도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신 그 한도치가 십자가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이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내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근데 여러분, 저는 가끔 성경을 거꾸로 읽을 때가 있어요. 끝에서부터 한번 보면 9절 끝에 보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살린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세상은 십자가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보내셨나? 보니까 9절 맨 앞에 보니까 뭐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말씀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별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일 때부터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나? 우리를 사랑하셨나?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요. 여러분, 주변에 죄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고개가 돌아가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혀를 차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긍휼히 여겨주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을 때. 근데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부분을 우리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쉽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뒤져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고 신자가 되었는데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그걸 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될 건데 그건 못 견뎌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멀리 해버린 거죠.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얻으러 갔더니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미모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한 말이에요. 그게 오늘 12장 13절인데 시작이 이렇습니다. 원하건대가 무슨 말입니까? 소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보 부인 내가 소원이 하나 있어. 들어보니 기가 차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촌수로 따지면 그래요.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누라 팔아서 자기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향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왔던 그 믿음의 결기와 지금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누이라고 말하고 부인을 사지로 내모는 이 남편의 모습이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 사지로 내몬 적 많잖아요.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 억울한 자리 내몬 적도 많잖아요. 그런 죄인 되었을 때부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구타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성경 구절에는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기록이 없어요.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고 그때 양식을 담당했던 총리가 요셉이었는데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알아봤지만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대화 속에 요셉이 그 당시 구덩이에 빠질 때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에게 애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요셉이 애걸하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도 10명의 형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모른 척 해버렸어요. 그런 잔혹한 형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 형들을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줬어요. 양식을 그저 준 것뿐만 아니라 땅도 주고 살 수 있는 터전도 마련시켜줬어요. 우리도 누가 어려움 처했을 때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그가 호소할 때 모른 척하고 그렇게 잔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또 세 번째로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기 부하를 사지로 내몰았는데 뒤에 히터를 좀 꺼주세요. 물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목이 건조해서 나온대요. 그래서 1부 때는 멀쩡했는데 아마 2부 때 좀 긴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 넘어졌어요. 알고 보니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이 다윗이 회개하기는커녕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썼는데 통하지를 않았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손에 다윗이 편지를 써줬어요. 편지를 주면서 전쟁터의 지휘관인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왕명을 전달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 편지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전쟁터로 돌아가서 부하인 자기가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그 편지를 건네줘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명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편지였습니까? 이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바지 돼서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잔혹한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도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셨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한테 고난당할 일이 절대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다 도망간 뒤에 그래도 베드로는 일말의 양심이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뒤를 따라갔는데 자기가 제자인 것이 들켰어요. 그때서 베드로가 3번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부정해버렸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던 거예요. 어떤 30살 된 이제 막 장가도 간 젊은 신자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모태신앙부터 데리고 다녔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대부분 보면 모태신앙은 조금 신앙이 조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나가긴 했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한 가정이 가장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부모님 등살에 따라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작정을 했습니다. 집은 인천이고 교회는 광명시예요. 여러분 인천과 광명시는 자가용으로 타도 40, 50분 이상 거리가 걸립니다. 새벽기도 30일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30일 작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주시면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 믿을 거고, 그런 증거 안 주시면 내가 오늘부로 정리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새벽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인천에서 광명까지 30일 동안. 그래서 새벽기도 갈 때마다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마침내 30일이 되는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30일 딱 되는 날에 새벽기도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데 화가 나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서 예배당 문을 딱 닫고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이 길로 교회를 가나보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딱 문 닫고 나오는데 자기 뒤통수에 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고작 30일이냐? 나는 너를 30년을 기다렸다. 사업이 대박 난 것도 아니고 자기 몸 병든 몸이 나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딱 한마디였어요. 너는 고작 30일 기다려놓고 그러고 있니? 나는 30년을 기다렸다 너를. 그 음성을 듣고 그 길로 자기의 의심과 원망과 불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다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릴까요? 그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도 하는 걸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긍휼하심은 누구한테 임하실까요? 어떤 사람한테? 자, 5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어떤 사람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경외하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좀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이 긍휼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더더욱이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연약함 때문이에요.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요, 누가 나를 쳐다봤는데, 교회에서 누가 나를 바라봤는데 표정이 안 좋아. 그거 하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누가 무심코 한 말인데 그거 한마디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견뎌냈는데 몸이 자꾸 아파.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이겨냈는데 자식이 어려움에 빠져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육체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육체의 본성을 다스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다윗도 성령 충만했을 때는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육체의 본성이 커지니까 이 바세바라고 하는 정력을 못 이겨가지고 넘어진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은혜 많이 받자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육체의 본성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언제 맨날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때로는 육체의 본성이 더 커져가지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그런 갈등들이 존재하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기에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돕다라는 말과 긍휼히 여기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이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좀 어려움에 빠졌어요. 어떡하지? 그게 긍휼이 아닙니다. 이 긍휼히 여기다는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떡하지?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거라도 도와주는 것까지가 긍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저 김집사 어떡하지? 그러고만 계신다면 그건 긍휼이 아닌 거예요. 저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고 돕는 사람 보내서 저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는 것까지가 긍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것까지 도와주시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도 긍휼이 필요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긍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우리이기 때문에 더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될 책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모자란 것 투성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좀 구별했어요. 은혜는 죄인을 향한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긍휼은 뭐냐면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실까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독일 출신의 선교사님이 1912년도에 우리나라를 오셨어요. 이름이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한국명은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32살에 싱글 처녀의 몸으로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54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너무 짧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사인이 나왔는데 사인을 보니까 영양실조였어요. 선교사님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독일에서 선교비를 보내고 후원을 했을 텐데 왜 영양실조였나? 그때 1912년도가 일제에 강제로 점령당했을 때잖아요. 조선 땅이 가장 가난하고 암울했을 때예요. 근데 자기가 있는 양식을 가난하던 조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자기 몸 돌보자고 다 나눠줬어요. 자기 몸 병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굶주린 조선 사람을 위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간호사인데 간호학교를 세웠어요. 조선 사람들한테 간호의 기술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병 환자들 돌보고 있었는데 한센병자 중에 고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 밑으로 14명을 입양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54세 되던 날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 의사가 와서 보니까 바짝 말라서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이 바로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입양된 14명의 한센병 어린 고아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계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지하든 못 인지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긍휼하심에는 마감 기한이 있을까? 자, 여러분 50절을 보십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대로 이르는도다. 대대로라는 표현이 뭐냐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측면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거나 요청한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마리아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기도조차 못하고 있을 때 여전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안다면, 이런 은혜를 알고 긍휼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왜 고개를 돌리시겠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는 한이 없어요. 대대에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여름에 어딜 가려다가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 안에 들어가서 남의 집 대문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밀하게 말하면 대문 앞이 그 사람 집 소유가 아닙니다. 그 도로지요. 자기 집 문 앞이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그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비어있길래 됐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고 이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또 잡별한 소리 아닌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와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를 대놓아요. 시작이 그래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제가 선생님 제가 한 10분 정도 걸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빨리 오소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뛰어가서 여름에 땀 흘리며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아저씨 한 분이 차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빼려고 이제 차를 빼고 있잖아요. 근데 창문을 내리면서 내려놓고서는 더우니까 들릴랑 말랑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용감하면 대놓고 욕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들릴동 말동 얘기한 거예요. 하필 제가 더워가지고 창문을 내리는 바람에 그게 들어온 거야 귀에. 그 사람 제가 얼굴도 생각이 안 나 지금. 다시 볼 사람도 아니고. 근데 꼭 2, 3년마다 한 번씩 생각이 나요. 2, 3년마다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제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생각나는 사람 있죠. 얼굴도 기억 안 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아상이 결정되니까 막 괴롭게 영향을 받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고 볼 사람도 아닌데도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다 겪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나를 향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쳐다봅시다. 하나님 쳐다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쳐다보고 찬송 부르면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보면 하나님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으면 이게 다 씻겨 나가요.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 이런저런 인생사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나를 향해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잘 깨달아 적용하게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나가실 때 선풍기 난로를 인근에 신문 좀 꺼주시고요. 우리 송영 1장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